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깊고 깊은 태백산맥 줄기 아래 자리한 산맥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은 겨울이 유난히 길고 매서웠지요. 봄이 와도 눈은 산봉우리에 남아 있었고, 가을이 오면 첫눈이 서둘러 마을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고, 겨울이면 땔감과 식량이 늘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서려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드문 그런 고요하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석배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오두막에 살았지만 마을 어르신들에게 깍듯했고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도 그는 결코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겨울을 날 만큼만 사냥하고 새끼를 벤 짐승이나 어린 짐승은 절대 해치지 않았지요. 산에 들어갈 때마다 산신령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두 손을 모으곤 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일찍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10월 말이 되자마자 쌀락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지요. 석배는 겨울채비를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며 활과 창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찼지만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산의 지리에 환했고 짐승의 길목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산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숲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바람소리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산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석배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숲속 깊은 골짜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였습니다. 석배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뭇잎 쌓인 구덩이 아래 그곳에는 누군가가 몰래 설치해둔 굵은 쇠덫이 있었고 그 덫에 금빛 털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슴은 앞다리에 짚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사슴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털은 해질녘 노을처럼 영롱한 황금빛으로 빛났고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이 석배를 바라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냥꾼이라면 이런 귀한 사슴을 만난 것을 평생의 행운이라 여기며 잡을 궁리를 했겠지만 석배의 마음에는 측은지심이 먼저 일었습니다. 저것은 분명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석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가.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거라. 그는 꽁꽁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쇠덫은 몹시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습니다. 석배는 지니고 있던 작은 칼과 온 힘을 다해 덫의 이빨을 벌렸습니다. 마침내 덫이 팅 하는 소리와 함께 풀리고 사슴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석배는 얼른 자신의 저고리 안감을 찢어 흐르는 피를 닦고 상처를 단단히 동염해 주었습니다. 석배는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사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다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말고 깊은 산속 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렴. 그가 몸을 돌려 오두막으로 향하려 할 때였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멈추시오. 마음씨 고운 은인이여. 석배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사슴이 상처 입은 다리로 겨우 일어선 채 온몸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방금 네가 말을 한 것이냐? 금빛 사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사슴이 아니라 신령한 기운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이 태백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의 사자, 실록입니다. 오늘 사악한 밀렵꾼이 놓은 덫에 걸려 큰 위기에 처했으나 그대의 고운 마음씨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석배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제가 감히 신령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실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나는 그대의 욕심 없는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짐승의 목숨이라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산신령께서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그대에게 산이 주는 귀한 선물을 내리겠습니다. 실록은 다리를 조금 절뚝이면서도 기품 있게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석배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홀린 듯이 실록의 뒤를 따랐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지만 실록이 걷는 길 주변으로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실록은 석배를 데리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바위 틈 사이로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 기둥이 되는 폭포 뒤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깎아지른 얼음벽이었지만 실록이 머리를 가볍게 흔들자 얼음의 일부가 스르르 안개처럼 걷히며 어두운 동굴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석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실록의 목소리에 석배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사방의 벽이 마치 수만 개의 별을 박아놓은 것처럼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석배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어 만져보고 용기를 내어 작은 조각을 살짝 떼어 맛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희고 깨끗한 소금이라니. 그것은 바다에서 나는 거친 소금이 아니라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돌소금, 즉 암염이었습니다. 실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이 수천 년간 품어온 산의 소금입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을 귀하다 하지만 이 소금이야말로 생명을 지탱하는 근원입니다. 오늘부터 이 소금 광산은 그대의 것입니다. 실록의 말에 석배는 너무나 감격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저 같은 천한 사냥꾼에게. 그는 실록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그를 만류하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배여, 한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오. 실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소금의 진정한 가치는 혓바닥에서 느껴지는 맛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썩어가는 것을 막는 힘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나 부디 이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는 것을 잊지 마시오. 실록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이 소금의 본질을 잊고 재물을 모으는 탐욕에만 빠진다면 그 부는 그대에게 기쁨이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시오. 석배가 고개를 들어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맹세하려 했을 때 실록은 이미 부드러운 황금빛 안개로 변해 동굴벽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오, 석배여.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동굴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반짝이는 소금병만이 석배의 눈앞에 현실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석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실록의 말대로 소금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등에 맨 지게에 담았습니다. 무거운 소금을 지고도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지게에 담긴 소금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가져온 소금을 장독대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배는 가장 먼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김서방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서방은 알아놓은 노모에게 드릴 국 한 그릇도 소금이 없어 맹물로 끓여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석배는 말없이 가지고 온 소금 한 줌을 건넸습니다. 김서방은 그 고운 소금빛깔에 놀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석배는 그 길로 마을의 홀몸 노인들과 아이 많은 집들을 이르리 찾아다니며 소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겨울 산맥골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석배의 소금은 실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금으로 담근 김치와 장은 쉬이 무르지 않고 혹독한 겨울 내내 신선한 맛을 유지했습니다. 그 소금을 풀어 간을 맞춘 음식은 병자들의 입맛을 돋우고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석배는 실록의 말을 기억하며 자신이 캐온 소금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산맥골은 역사상 처음으로 굶주림과 큰 병치레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석배의 소금에 대한 소문이 산맥골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 멀리 한양의 상인들까지 석배의 신비한 소금을 구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석배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산신령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데 어찌 감히 돈을 받고 팔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 노인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노인은 석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난 뒤 긴 공반대를 한 모금 깊게 빨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배야, 실록께서 현명하게 사용하라 하셨다지. 무작정 나누어주는 것만이 현명한 것은 아닐세. 진정 가난하고 병든 이에게는 조건 없이 나누어 주되 부유한 상인들에게는 제값을 단단히 받아야 하네. 그 재물로 우리 마을을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실록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는 길일 걸세. 석배는 그 말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석배는 본격적으로 소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믿음직한 청년 몇몇을 고용하여 함께 동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굴의 정확한 위치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오직 자신만이 실록이 허락한 입구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금을 지고 내려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소금은 맑고 깨끗했으며 적은 양으로도 깊은 맛을 냈고 음식의 보관 기간을 놀랍도록 늘려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산의 소금을 구하기 위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 줄을 섰습니다. 석배는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신도 못 삼던 가난한 사냥꾼이 불과 몇 해 만에 산맥골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오두막에 살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전처럼 겸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돈을 벌자마자 마을에 위태롭던 낡은 다리를 새로 놓고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해 곡식을 저장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는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석배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무상으로 소금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이들에게는 비싼 약재를 사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지을 땅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석배라 부르지 않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석배나리 혹은 소금 대감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의 선행은 소금의 명성만큼이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석배에게 그 소금 동굴은 단순한 부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신령한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갈한 마음으로 홀로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캐기 전에 항상 실록을 향해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신령님, 오늘도 이 귀한 소금을 생명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지 않도록 굽어 살펴주십시오. 동굴벽의 소금 결정들은 그럴 때마다 더욱 맑고 따뜻한 빛을 내는 듯 했습니다. 산맥골은 몇 년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가난하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은 소금을 구하러 온 상인들과 마차들로 늘 활기가 넘치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객주와 주막이 생겨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풍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인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석배가 부자가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실록의 가르침대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석배는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석배나리는 이제 장가를 드셔서 훌륭한 대를 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석배 자신도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롭기도 했고 이 큰 재산을 함께 지키고 나눌 현명한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웃마을의 가난한 양반가 출신으로 현숙하고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순이 아가씨에게 정중하게 중매를 넣었습니다. 순이네 집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석배가 단순한 졸부가 아니라 인품이 훌륭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임을 익히 빌어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 또한 석배의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산맥골 사람들은 물론이고 석배의 소금덕을 본 수많은 이들이 잔치에 와서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석배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를 맞이하여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록이 자신에게 부와 행복을 모두 아낌없이 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석배와 순이의 혼인 생활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석배는 더 이상 낡은 오두막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언덕 위에 크고 튼튼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석배의 집은 곧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고급 기와를 얹은 지붕은 멀리서도 빛났고 넓은 대청마루와 볕이 잘 드는 안채는 순이의 온화한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거대한 창고가 여러 채 지어졌습니다. 어떤 창고에는 산에서 캐온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어떤 창고에는 흉년을 대비한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석배는 이 모든 것이 실록의 은혜라 생각하며 창고의 한쪽은 늘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산맥골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산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석배에 소금을 싣고 나르는 마차들로 좁은 길은 늘 붐볐고 객주와 주막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석배는 석배나리를 넘어 석배대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른 아침이면 마을 어귀를 쓸었고 밭이라는 노인들에게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의 부는 산맥골 전체에 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배 덕분에 굶주림을 잊었고 아이들은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배는 자신이 실록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금을 쓰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순이는 이 큰 집의 안주인이 되었지만 조금도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수 장을 담그고 부엌의 하인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현명함과 따뜻함은 석배의 넉넉함과 어우러져 집안을 늘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칭송했습니다. 석배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소금 광산은 마르지 않았고 아내는 현숙했으며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덧 혼인한 지 꼬박 1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수줍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곧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이가 석배의 아이를 앨 것입니다. 석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며 싱글벙글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아이라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석배는 그 길로 쌀과 비단을 캥겨들고 홀로 소금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는 실록이 사라진 동굴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제게 부를 주시고 현명한 아내를 주시고 이제는 귀한 생명까지 점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반짝이는 소금 결정들이 석배의 벅찬 목소리에 화답하듯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면 실록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가르치리라 다짐했습니다. 10달이 차고 순이는 맑은 가을날 옥동자를 순산했습니다. 우렁찬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푸른 기와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석배는 갓 태어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오밀조밀한 입술,
그 모든 것이 그저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다. 석배는 이 아이가 세상의 모든 복을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백성 민의 넓을 호,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산맥골 전체가 민호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잔치가 벌어졌고 석배는 창고를 열어 마을 사람들은 물론 길 가던 나그네에게까지 떡과 고기를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석배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부, 존경받는 지위, 현명한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그는 이 모든 행복이 자신이 구한 금빛 사슴, 실록 덕분이라 생각하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민호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했고 방긋방긋 잘 웃는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석배는 일터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 민호의 얼굴을 보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에게 그리고 온 집안에 살아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느덧 민호가 젖을 떼고 미움을 먹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이유식은 집안의 큰 행사였습니다. 순이는 며칠 전부터 가장 좋은 쌀을 골라 곱게 갈았고 부엌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쌀미음을 쑤었습니다. 그리고는 석배가 신성하게 여기는 소금 창고에서 가장 깨끗한 소금 결정을 골라 아주 조금, 그야말로 눈꽃만큼만 떼어내어 미음에 섞었습니다. 순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민호를 안고 작은 나무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민호야, 해보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금으로 가늘한 미음이란다. 민호는 작은 입을 얌전히 벌려 미음을 받아먹었습니다. 오물오물 작은 입이 귀엽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미음을 잘 받아먹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이들이 을해 보이는 감탄이나 미묘한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맛을 잘 모르나 보구나. 잘 먹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그녀는 그저 민호가 먹성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순이는 정성껏 끓인 미음에 귀한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였습니다. 민호는 주는 대로 잘 받아먹었지만 언제나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맹물을 마시는 듯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이의 마음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짠맛과 싱거운 맛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민호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 찬물을 불러 민호가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조금 더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 없이 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다른 맛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잘 익어 달콤한 홍시를 으깨어 민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하는 소리를 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단맛은 분명히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신맛이 나는 식초물을 살짝 맛보게 했습니다. 민호는 온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쓴 약초물을 주었을 때는 퇴에 뱉어내며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단맛, 신맛, 쓴맛은 모두 느끼지만 오직 짠맛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 귀한 사내 소금 결정체 하나를 집어 민호의 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짜다고 기겁을 하거나 뱉어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저 눈만 껌뻑이며 소금 알갱이를 입안에서 굴리다가 마치 쌀알 하나를 씹듯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이 사실을 석배에게 알렸습니다. 석배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오? 아이가 장난을 쳤겠지. 우리 소금이 어떤 소금인데 그 맛을 못 느낄 리가 있어? 그는 헛웃음을 쳤지만 그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습니다. 석배는 순이가 했던 실험을 직접 다시 해보았습니다. 꿀물에는 방긋 웃고 신과일즙에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석배가 직접 소금 한 줌을 쥐어 민호의 입에 넣어주려 하자 민호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뿐 짠맛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배는 손에 쥔 소금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기이한 일은 안채의 문턱을 넘어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엌의 하인들, 창고를 지키는 일꾼들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소금 대감댁 도련님이 소금 맛을 모른다지 뭔가. 쉿, 조용히 하게. 그래도 그렇지. 소금으로 산더미 같은 부를 이룬 집안의 후계자가 짠맛을 모른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나. 속삭임은 담장을 넘어 마을로 번져나갔습니다.